오늘 57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 시간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살펴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고자에게도 문을 열어서 이렇게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이렇게 가입시켰는데 그 가입된 자들을 잘 이렇게 목양하고 지키라고 그 56장 하반절에 보면 목자들을 세웠는데 이 목자들이 파수꾼이 맹인이요 무지하여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고 이런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온전히 보호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이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53장에 자신의 어떤 몸을 들여서 이렇게 살 길을 이렇게 여셨는데 그 길에 가입된 자들을 그 잘못된 목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라면 또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는 14절부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쭉 이어가요. 그래서 우리 14절 보면 이제 제가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오늘 증거를 드릴 건데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요 말씀을 우리 이사야서 40장 가봅시다. 40장.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남유다의 어떤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를 내리는 말씀, 이런 말씀이 39장이었다라면 그들이 그 징계로 받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됐죠. 그렇지만 그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40장부터예요. 40장부터 보면 첫 번째,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루의 하나님으로 이제 그들 포로지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의 어떤 노역의 때가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제약이 사하였음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여기도 이제 강야의 길을 이렇게 강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걸로 이제 이렇게 실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강야의 여호와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을 40장 첫 부분에서 이렇게 실현을 하고 또다시 47장 14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내 백성의 길에 이제는 거치는 돌이 있죠. 거치는 것들 그것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40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해방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이렇게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회개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40장에서 말하는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강야에 애치는 소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강야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들의 어떤 심령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강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강야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네. 반드시 하나님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자들은 강약길을 걷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맞는 길이 강약길이에요. 그 강약길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강약길을 왜 걷게 하시는가? 강약길은 만나를 먹었죠, 그죠? 근데 만나를 먹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강약길을 걷게 한 거죠. 그런데 강약길에서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 난 자들이 다 엎드려 죽죠. 그것이 뭘 상징해요? 그것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결국에는 강야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장정들은 다 거기서 엎드려 죽어요. 그거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야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다들 여기 믿음의 길을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강약길을 다 걸어온 길이 있었어요. 그 흔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야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서 뭔가도 할 수 없는 환경이 강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 거의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까지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기. 혹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혹 앞으로 있을까 걱정해야 돼요. 어? 음. 죽고 싶은 심정이 막 그냥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에 빠져본 적이 있죠. 강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데 강야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는 데가 또 강야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기도 하고 뭐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강야예요. 아니 만약에 뭐 만나보다 더 만나는 것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왜 만나를 먹어? 만나 안 먹지 그 맛없는 거. 아니 왜 메추라기를 먹어? 소고기 뭐 저 등심이나 이런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강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길도 내시고 강야 길도 내시고 그래서 이 예비하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길은 누가 열어요? 다 하나님이 여셔요. 그래서 포로의 기한의 길도 하나님이 여실 거고 그 여신 게 뭐냐면 53장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 이런 것을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길이 열렸어요. 그죠?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는 내용이 54장, 55장이에요. 그죠? 값없이 와서 생수 먹고 값없이 포도주를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55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초청받은 자들이 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잘 이렇게 목양하라고 목자들에게 딱 이렇게 맡겼더만 이것들이 맹인이야. 그리고 지 배만 생각하는 그런 오슬놈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상에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배를 채우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인 거예요. 그죠? 돈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는 가르침 중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그래서 세상 축복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어쩜 뭐 이렇게 하죠. 그래도 그러면 물질의 복은 또 복이 아니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곤란해요. 지금 그럼 먹고 사는 건 뭐 때문에 그거는 뭔데? 네. 그것도 복이에요. 복인데 그거보다 더 신령한 복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복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 썩어질 것을 자꾸 추구하게끔 만들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거에 종이 되어 가지고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붙들리게 되면 그걸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네가 먼저 드려서 네가
돌려받는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강야라는 것은 영혼의 어떤 메마른 그런 어떤 그리고 인생의 어떤 길에서는 참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것이 강야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7장 14절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56절, 6장 하반절에 어떤 그런 종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그 우상에 떨어진 그 자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앞에는 에비아라 그랬고 그거는 이제 회개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금 뭐냐면 여기에는 14절에서 거치는 것, 걸림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치우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럼 40장 3절의 말씀과 57장 14절의 말씀, 이게 다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와 관련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전도를 하는 데에서 뭔가 거치는 것이 무엇인가? 아? 우리 각자가 이렇게 전도해보면 참 전도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57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치는 것들을 이렇게 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 어떤 교리에 빠져 있거나 종교 행습에 빠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바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대로를 이렇게 방해하는 그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가는 너 그 동네 어디 마을에 들어가면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평안을 선포하고 정말 저 사람에게 진짜 평안을 선포하려고 하면 우리 정도를 뭐 이렇게 가지고 그 평안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원만하게 가지지 않으면서 이게 전도가 느닷없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그 사람이 맞소, 당신 말이 맞소 하고 길을 열어줄 건가.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전도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쉽지 않고 성공의 어떤 열매 그런 사례가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바른 길이라면 그 길로 왜 못 들어오는가? 거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자신들이 지금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잘 새겨봐야 돼요. 이게 걸림돌을 내가 오히려 걸림돌을 던져 놓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길을 열다가도 뭔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뭔가 걸림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길을 닫게 하는 어떤 그런 사례는 없었던가.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지 정말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문제는 그 길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어떤 용어들도 어째 보면 교회에서 쓰는 막 우리 이 금기름 묻는 집에 오면은 막 쓰는 용어들이 너무 생경해가지고 막 이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그럼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이기는 한데 그 말을 계속 고집하고 고수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좀 더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순화하고 뭔가 이렇게 풀고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없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화의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어디에라도 어떤 무리끼리 보면은 그 무리만이 고유하게 형성되는 어떤 문화가 있거든. 예배당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거쳐왔지만 그 증거하는 말씀의 어떤 다름도 있지만
그 무리마다 이루는 어떤 그런 고유한 어떤 그 정체성이 묻어 있는 그런 그 문화의 장벽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길을 예비하고 거치는 것들을 이렇게 제하는 것은 우리 그 19절 있죠. 57장 19절에 보면 이 입술의 열매가 결정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 사람의 입에 달린 말이나 이런 것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상대에게 길이 예비도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거치는 것을 이렇게 자신은 거치는 것을 이렇게 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더 거치는 도를 이렇게 쌓아놓는 어떤 그런 결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러죠. 내 뒤에 오실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도 이렇게 붙들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할 때, 상대들의 어떤 듣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겸손하고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어떤 이런 것이 되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말을 이렇게 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말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도 아주 암무한 뭔가가 발견될 때는 뭐 물론 쳐서 말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인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 이렇게 맞지 않게 내 어떤 아는 지식들을 막 내세워서 그걸로 막 뭔가 상대를 설득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그 길은 항상 하나님이 직접 여시는 길인데 우리는 미리 가서 항상 그 왕의 어떤 행차가 있으면 그 길의 대로에 이렇게 막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왕의 행차이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물러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그 가서 막 밀쳐내는 것이 우리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왕이라는 고유한 그 권위가 그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이렇게 그 길로 물러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바른 어떤 것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것이 그들이 이렇게 설득이 되어서 왕의 행차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비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막 가서 막, 응? 그렇죠. 막 입틀 막식으로 막 입을 막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설득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 안에 어떤 가진 어떤 아는 지식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그 지식이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저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구원의 정도,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모든 모습이 다 함축된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막 입만 조절조절 하는 사람, 그걸 보고 입술의 열매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각자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찬양 아까 했던 대로 주를 닮아야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에 끌려가서 이렇게 죽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상상이 돼요, 사실. 예? 우리 같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일반 기업체에서 사장 보고 일반 직원들이 막 끌고 가가지고 사장을 막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게 일반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는 그렇게 막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그 정도의 어떤 차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 사람들의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죽임당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상 이렇게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해할 뿐이지 그 이해의 폭이 그걸 모든 걸 담을 수 있을까? 못 담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분의 어떤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는 저는 상상은 안 돼요, 사실. 그러시구나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를 할 뿐이지.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입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을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는 배교자이고, 자신들의 어떤 홍적으로는 열심을 내는 자들이고, 그런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그들은 항상 이제 거짓된 평강을 이렇게 외쳐요. 왜냐하면, 거기 잠시 잠깐 우리 육신의 어떤 거는 편안함을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붙들어 두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는 이제 어떤 신앙의 연줄이 차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래서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 저 히브리서 그 4장 읽을 때 참 그 지식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라는 말. 그 말이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는 것은 항상 막 이렇게 높이고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는 것을 떠벌리면, 저 사람 뭐 많이 아는 것 같네. 뭐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동조하고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믿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편안한 안식에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또 이제 잘 지켜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자주 제가 언급하는데 우리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그 찬송의 제사는 우리가 앞서서 어, 이렇게 집회의 서두 열기에서 이렇게 찬양시를 여러 가지로 노래로 우리가 했는데, 진짜 거기에 보면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찬양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증거한다라는 거. 그 예수의 이름이 함의되는 게 뭐인 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자,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호세아서 1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찾아놨는데, 구약성경 1268면, 자, 14장을 처음부터 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엎드려진 건 뭐냐? 하나님 징계로부터 뭐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엎드려졌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걸 통해서 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제 그런 어떤 징계를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이렇게 악을 제했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선한 바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죽게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피해 제사를 이렇게 지냈다라면 이제는 입술의 열매로 금방 우리가 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처럼 찬송의 시로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송아지를 드리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로 드리는 송아지보다 입술의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더 좋게 여기는 거죠. 그 3절에 볼게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아수르는 세상 세력의 신이죠. 말을 타지 않으며. 이 말을 탄다는 것은 땅의 어떤 군대로서의 어떤 그런 행하는 일이 되겠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상이죠. 손으로 만드는 것.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그러니까 고아처럼 여기 음, 버려졌던 그 이스라엘이 그 버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불의가 제하여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 이제는 세력의 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는 어떤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탈피되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말도 가지게 돼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아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나도 그걸 따라가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나 누구나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을 이렇게 비유하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에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 밭에 돌부리들을 제하지 않고,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뭐냐 하면, 예비하라? 뭔가 이런 거 걸림을 이렇게 제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잘 생육 번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돌불이나 이런 것들 거치는 것들을 어떻게 제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장 23절을 한번 자, 이제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강야의 그 사단 마귀로부터 이제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으로부터 어 완전히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사역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얻죠. 사장에 보면 18절에서부터 이제 제자들을 얻는데 그리고 이제 행하는 것들이 뭐냐. 23절을 볼게요. 사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범을 보이는 것이 이제 시작이 돼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말씀이 여기 쭉 나오는데 중심은 이제 23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님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왔죠. 그러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나는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가르침을 먼저 행해요. 그래서 이 가르친 걸 바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터가 안 닦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터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부리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캐내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르침이 그 23절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5장부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연결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내용이 5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일단 가르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돌부리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두 번째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천국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잘못 알았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은 사망에 떨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돌불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사단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와야지 뭐냐면 비로소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병듦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뭔가를 배웠다라는 거. 그래서 뭐냐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네. 그 통치를 받다 보니까 과거에 나의 어떤 허물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아, 그것을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결국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만 통치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바로 평강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의 어떤 약한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23절 내용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의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아르치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기존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며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일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을 여는 것, 이 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데 그것이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애비하라, 걸리는 돌을 이렇게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그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질까. 예수님이 그럼 해당에서 가서 막 가르쳤다고 하니까 막 해당 물에 들어가자마자 야, 다 앉아봐. 너희들 막,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듣고 있겠어요? 그 해당에 가서 이들은 어떻게 하고 저들은 어떻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가르쳤지.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막 제자를 몇 명 데리고 막 얻자마자 막 가가지고 해당 가가지고 점령하듯이 가서 점령군처럼 가서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해 보면 포로로 잡혀간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이고 기존에 종교계에 이렇게 참여되어서 그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를 이렇게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가장 선행되는 것은 저는 관계성이라고 봐요.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막 진리 논쟁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 여과정인하고 막 이렇게 그 과거에 강영재님 통해서 안거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는 냈다가 막 처음부터 막 이래 서로 막 서로 뿔 잡고 막 이렇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내 뿔 잡고 흔들라고 생각했지 뭐 내 말 들어보려고 뭐 그렇게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는가. 참, 그 생각도 한번 잘 해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57장의 말씀은 예비하라고 그랬고, 거치는 것을 제하라고 그랬고,
그거와 관련돼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거는 순리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듣지 않는 자, 그거는 악인이라 평강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전도를 듣고 돌아오는 자들은 분명히 이제 의의 어떤 평강을 이렇게 이룰 것인데, 그런데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송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어, 길을 여는 그런 어떤 도구로 쓰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길을 가로막는 그런 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 어, 음식 부침개 내가 올렸잖아요. 그거 괜히 올린 게 아니에요. 그 영상 내가 자주 보는 영상이에요. 그 사람 유튜브를. 왜냐하면 길지 않으면서 짧은 시간에 엑기스만 알려줘가지고 그냥 흉내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유튜브라서 내가 그 사람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러고 말도 되게 재밌게 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맛있는 어떤 요리를 맛있게 이렇게 정성된 어떤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올려야지 거기 상대도 마음 열고 즐겁게 먹지. 맛있는 요리를 냈다 막 아무데나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으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말씀들이 어, 참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진설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이렇게 젓가락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보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까지 다들 각자의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 열을 다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실패 사례나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게 길을 예비하고 거치는 것을 제하는 어떤 그런 걸로서 내가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가. 이거는 스스로가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어떤 회복을 바라면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의 길을 안내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드립니다. 자, 마칠게요.